오늘 요한계시록 2장 또 3장 여기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7교회 중에 3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7교회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 7교회에 하실 말이 있기 때문인과 동시에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 완전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비단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일 동안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3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첫날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도시인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요, 에베소란 그 도시와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서머나와 에베소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약 수원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들려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서머나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통은 추측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 시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역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상업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모나라는 이 도시도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잘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스모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무역이 아주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서 이 스모나시도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스모나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상당히 부유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스모나라는 이 도시 자체는 아주 잘 살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함에 찌들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은 왜 궁핍하면서 살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해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머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한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스모나라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나에 가면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아주 많습니다. 또 특별히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의 그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여러 도시와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에 성공한 도시, 그것이 바로 이 스모나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스모나는 로마 황제의 숭배의 바로 최중심지에 있었던 그런 도시가 스모나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저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 도시에서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당연히 이 서머나 당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게나 회사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씨는 너무나 잘 살았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궁핍하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말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또 제가 서두에 이 스무나 시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이 아주 발달했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길드라고 부릅니다. 길드라는 그런 무역조합,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조합 안에 들어올 때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황제 우상숭배와요. 길드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신전을 찾아가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끊어준 거예요. 그럼 이 증명서를 못 받은 사람은 장사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 외침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드에 소속되는 것도 어렵고 소속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상업활동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왔는가? 폭행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런 행위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폭행하고 약탈해가도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환난과 궁핍에 빠져버린 게 돼요. 그들이 그냥 가진 게 없어서 환난과 궁핍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난과 궁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아프던 병도 낫게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면 야 예수님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완전 반대로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재산도 뺏기고 폭행당하고 그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궁핍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믿는 신을 바꿨더니 나에게는 저주가 오는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궁핍과 환난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궁핍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정말 부유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을 보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있는 재산도 빼앗기고 잘 나가는 회사도 문을 닫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궁핍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 궁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과 삶의 터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과도 바꿀 수 없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보물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물건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부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의 부유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과 그것보다 더 큰 보물 같은 것, 세상의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을 소유한 것, 그것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거죠. 평소에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길드라는 이 조합에 들어가서 상업을 잘 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그냥 눈 질끔 감고 외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과 궁핍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 그 선택 가운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난과 궁핍을 택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서문화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소중했고, 그들이 평생 동안 살았던 이 상업하며 살아왔던 삶의 터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신앙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어 주님께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 여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궁핍이 와도 아둥바둥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오는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이리힐비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인생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런데 이들이 이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목을 베었던가, 아니면 황제 신상에 있는 신전에 뛰어들어가 그 신전을 파괴하기라도 했던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는가? 이들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 이들이 한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궁핍을 견딘 것입니다. 견딘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고난과 궁핍을 견딘다는 것,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칭찬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방법도 없는 그 아픔을 그냥 다 견뎌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싸울 수만 있다면, 그래도 싸우기라도 할 수 있다면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다 고난과 궁핍을 견뎌내야 되는 것. 끝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하루 이틀 세일 수도 있을 텐데, 군대 가면 우리 세지 않습니까? 제대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런데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고난은 계속 오고 궁핍은 계속 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견뎌야 합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외치면, 한번 눈 질끈 감으면, 세상에서 내 믿음 한번 살짝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황제는 주님이시다 한번 외치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그냥 모여서 열심히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 한 번의 외침,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 한 번의 외침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그대로 다 몸으로 받아내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온몸으로 고난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충분히 힘들지 않습니까? 궁핍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해주실 만도 한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몇 사람은 옥에 갈 것이고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은 정확하게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짧은 기간 환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설상가상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장차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지요.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다른 힘듦이 우리를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것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서 몰아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충분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또 고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서 그냥 던져버리고 나는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켜보며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은 고난이 장차 올 텐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갈릴리 호숫가, 잔잔했던 호숫가에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걷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런 물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거센 파도도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비바람이 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 때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웠다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위를 바라보면, 고난을 바라보면, 내 걱정거리를 매일 24시간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궁핍하고 있고 너는 충분히 아프지만 그러나 너에게 또 고난이 갈 것이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느니라. 고난이 아니니라. 비바람이 너를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 바다 물결이 너를 빠뜨리지 못하느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분히 잘 견뎠노라.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텐데 그때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 그때는 주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아픈 가슴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24시간 머릿속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번민할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며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난이 올 때 또 하나 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후반부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라. 지금까지는 잘 견뎠느니라. 그러나 인간이 견디기 힘들 만큼 고난이 또 오느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신앙을 지키라.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스무나 교회에 나타난 이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그 누구도 그를 죽음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분, 그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를 섬기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내 삶을 걸고 주를 섬기면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재산을 모두 걸고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다시 부활하시기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환난을 받고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 이 가운데서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궁핍만 하면 또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환난까지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디고 또 견딥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아니냐.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 지금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라, 권력은 주님이시라, 돈은 주님이시라, 장수가 주님이시라.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주를 섬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